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묻지 말고 할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주제는 일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뭐냐,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삶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가 일터라는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내용을 좀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했었죠.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가 정말 일터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인 게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주인일 때와 주님이 주인일 때를 내가 끊임없이 왕래해요, 실제로. 근데 만일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고객을 만나든지 거래처를 만나든지 직원들이 서로 만나든지 그곳에서 정말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저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확신을 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접붙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참 생명을 얻었는지 접붙임이 됐는지 뭘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러면 짝퉁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복수 한번 해볼게요. 열매란 뭐라 그랬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열매란 무엇입니까? 시작. 오케이. 역시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열매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매란. 다시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시작. 자, 열매란 하면 여러분이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란. 다시 한번 열매란.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제가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크리스찬 직원들에게. 나 일터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터에 들어갈 때 잠깐 서서 그 회사 앞에서 또는 나의 직장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곳에 오늘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인 되신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좀 자주 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직원들 계속 만날 때마다 기도를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주의 임재를 사모할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난 그 순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착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이 왜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까요? 흩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예요. 흩어져서 열매 맺는 삶.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를 애쓰는 사람조차도 흩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비극이에요. 비극, 제가 볼 때. 우리가 모이기를 애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여서 주의 임재와 주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재무장된 다음에 흩어져야 돼요.
만일 우리가 모이기를 애쓰지 않는다면 공급받을 힘이 너무 약해요. 근데 문제는 모이기를 애쓰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거로 착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럼 속지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 옆에 한번 잠깐 서로 얼굴 좀 확인해 보세요. 부부로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그 배우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멋지게 보여요. 오케이. 자, 배우자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존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부부가 다투는 부부들을 상담할 때 왜 다툴까요? 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를 존중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떻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막 해가지고 결혼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존중했다가 결혼과 함께 본색을 드러나는 이리와 여우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이 정말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그의 학벌, 그의 외모, 그의 배경, 사회적 지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는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아래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라 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소위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아주 거짓된, 그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혼돈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분별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제가 보니까 일터예요, 일터.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일터로 가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제가 들은 예가 있죠, 예전에. 한 500명 정도가 되는 직원이 있는 회사를 갔는데 제가 크리스찬을 모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럼 500명이면 보통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는 회사면 최소한 10% 이상은 크리스찬이면 몇 명이 모여야 돼요? 50명 이상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딱 7명이 온 거예요, 7명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것뿐이 안 왔나요? 더 여기 다른 분은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주님만 하십니다. 전 비극이라 그래요, 비극. 나를 노출하는 순간 운신의 폭이 너무 줄어드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오픈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오픈하는 순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기에게. 실제로. 제가 한 장로님을 상담했는데 이 장로님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장로님은 자기가 장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래처들이 미수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하고 계속 안 주고. 그래서 이제는 전화해가지고 화를 막 내려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호칭이 그전에는 김 사장님이었는데 장로님으로 바뀐답니다. 장로님, 한 번만 좀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가 뭐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때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건설업계 한 사장님은 반드시 자기는 비수금을 받는데요. 그 하지 않는 거는 불법인데 그걸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제가 있었던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법무를 전담하면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은 회사에 오면 그 일만 전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신앙으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으로 구별되는 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네 가지 삶의 영역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이 A 영역은 무슨 삶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한번. A 영역은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자, 그럼 B의 영역은 뭐라 그랬어요? 일상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C 영역은? D 영역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영역이 뭐예요? D 영역이에요. D 영역. 종교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또는 육신 욕망을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해요. 딜레마. 근데 문제는 이 영역에서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30년을 다녔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 분이 이 영역에 살 때 우리를 상당히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자, 우리는 예배하면 당연히 A 영역에 있는 거로 보여요. A 영역. 어떤 영역? 종교적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 성령을 따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예배라고 생각되죠. 그죠? 근데 성경이 이 정의를 아주 새롭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다 같이 보이시는 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제물도 드렸어요. 또 그죠?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은 둘 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누구예요? 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질 않으신 거예요. 자, 보이시죠? 보입니까? 보여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왜 가인의 제물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똑같이 드렸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려볼까요? 누가 먼저 드렸어요? 가인이. 아벨이 먼저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또 충격적인 것은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농부니까 자기가 농사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를. 그러니까 그의 양으로 드린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떨 때 받지 않냐고 어떨 때 받을까를 이 본문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질문이 이겁니다. 질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송씨자매 질문 크게 질문 시작. 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시작. 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아벨의 예배일까? 가인의 예배일까? 그냥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조건 아벨의 예배야. 그러면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뭘 근거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예전에 어떤 게 시켜봤어요. 요즘 안 시켜요, 이제. 피참 무한하니까. 한 사람을 딱 시켜가지고 제가 자,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려고 했더니 저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해요, 이제. 포기했어요, 이미. 아벨의 예배의 근거를 자기가 못 찾겠대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벨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여야 돼요, 그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무엇으로? 자, 옆에 사람한테 해답. 묻지 마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저는 해마다 10월, 11월이 되면 갑자기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불이 붙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자, 혹시 뭐 많지도 않은데 우리 누가 한번 답해 볼까요? 제가 복습하시는 분 누굴 딱 찍어서 묻고 싶은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서로 무한하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도 연락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벨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뭐예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간의 삶을 주님이 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좀 이따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도. 아벨이 드린 제물을 보니까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게. 그런데 가인을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6절 7절 보니까 가인을 받지 아니한 이유를 너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가득 악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누가 상담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 상담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자기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를 미워하면 기도가 되질 않는데요. 그를 미워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일터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갈등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런 삶을 주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의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재물은 뭐였을까요? 땅의 소산이었는데 그의 직업에 의하면 자기 직업에서 얻은 거로 소산을 드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시브리 기자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명확한 설명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안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제가 이 예화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 실제로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신앙이 잘못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무에 불 태워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괜찮은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잘 헷갈려요. 제가 여기다가 숯불을 깔아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제가 믿음으로 가겠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면 제 말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 믿음으로 독약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서 일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놓고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혹시 여기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만 알 텐데 예전에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죠? 신앙촌에 누가 있었죠 그때? 예? 박태선 맞죠?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딱 해놓고 나중에 진짜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무덤을 팠더니 안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벨은 믿음으로 들었는데 가인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현대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 일 현장에 나가면 믿음과 신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인지 나의 신념인지.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내가 이곳에 숯불을 깔아놓고 지나가겠다는 건 뭐예요? 이럴 때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그럼 신념과 믿음 어떤 차이가 있냐?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은 근거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에이 믿음으로 하리라. 그게 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믿음이야. 믿음으로 하리라 결정하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려면요 그게 주님의 뜻에 마땅한지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거와. 근데 근거가 뭐예요? 신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념은 뭘까요? 내가 갖는 확신이에요. 뭐를 가지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쌓은 경력, 나의 영향력, 이거예요 그냥. 그거를 통해 확신하는 게 신념이라니까요. 믿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거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CEO들을 상담할 때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그냥 신념과 믿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의 근거는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뿌리가 달라요. 뭘까요? 많은 경우가 자기 야망. 근데 이게 너무 강해. 자, 두 번째, 믿음과 근거는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은 중심이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근데 신념은 중심이 뭐예요? 신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결정에 딱 드러나요. 중요한 결정에. 저는 매일 성경으로 퀴즈를 하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베드로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절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근데 신념으로 하면요, 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럴 때 이게 믿음인지 신념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던 관심이 없어요. 왜? 나의 확신과 나의 주장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진짜 말과 태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삶을 구분을 해야 돼요. 믿음과 신념은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A 영역이 있지만 신념은 반드시 D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 도식은 내가 뭘 분별할 때 아주 심플하게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A 영역에 있을 수 있고 D 영역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막 싸워. 어디로 간 거야 지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거기에 이제. 근데 만일 그가 A 영역에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황당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다. 황당한 행동.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데, 자, 두 사람이 기도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거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일상적 영역에 있어요, 종교 영역에 있어요? 네, 성전에 간 걸 보니까 종교 영역이에요. 그죠? 자, 종교 영역에 갔는데 왜 갔습니까 이들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종교 영역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A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까 예배처럼. 그죠?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 신앙 가운데 정말 비성경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찢어지고 갈라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신념으로 사는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자,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제 바리새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자,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뭐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제발 느껴주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는 대로 읽으면 확 느껴져요. 이게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볼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구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냐고, 또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자, 뭐가 느껴져요 이제? 철저히 나 중심이잖아요. 철저히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정말 너무 명쾌하기도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이 영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세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도. 언제부턴가 정말 신앙이 헷갈려요.
그 상담을 할 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 세리를 볼까요? 세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신앙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삶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삶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삶의 넓이와 깊이가. 이 삶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이 땅에 무엇과도 대체할 게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게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너무 혼돈 속에 있어요. 너무.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내용도 같은 맥락이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가서. 자, 요거는 좀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케이. 누구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되게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근데 이 여인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뭡니까? 남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좀 특별하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힘든, 그래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12시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 질문을 던집니까? 뭐라 질문을 던지죠? 이 답을 왜 하게 되죠? 이 여인이 이런 답을 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강조하는 예배의 초점이 뭐예요? 장소였어요. 장소.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답변하는 시점이. 예수님이 예배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통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수께서 진정한 예배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이 예수께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예배란 곧 지금 이때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어디서든지 주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삶이 곧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이 신앙생활의 깊이, 이 비밀을, 경건의 비밀을 아시길 바라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게 강조됩니까?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가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경도학 분위기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오케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라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이게 바로 제가 뭐랬어요? 삶은 곧 예배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삶이. 이걸 저는 직업의 현장에서 뭐라 그래요? 일터가 곧 예배 현장이 돼야 돼요. 나의 일이, 업무가 곧 예배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사실은 다음 주는 제가 회사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갈등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갈등을 주제로 할 건데, 이게 한 주를 해야 될지 두 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두세 주를 해야 되는데,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직업 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직업 간 얘기를. 근데 직업 간 얘기할 때 직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업이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번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분명한 성경적 정의예요. 이게 직업소명이에요. 직업소명. 나의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일이 거룩을 추구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면 나의 일과 신앙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종교성만 있어요. 종교성만. 예를 들면 식사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리가 왔을 때 정직으로 해서 그냥 좋아요 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삶이.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제스처, 나의 행동이.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저는 이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이 추운 날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운 날 탁월한 선택을 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 탁월한 선택을 하신 옆에 분에게 다 같이 뜨겁게 환호의 박수를 다 같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나를 통해. 저는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정말 때때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여기 이 땅의 생활이 앞으로 남은 생활보다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정말 내가 천국을 사모하나?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여기서 기도하실 분이 좀 있네요. 저보다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뭐라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발,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임종이 주님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멋있게 사셨는데 치매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임종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어떻게 떠나야 될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게 사마리아 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이다 라고 말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예배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죽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 예배를 알아야 돼. 예배를.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표정, 말, 제스처, 생각, 감정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자, A, B, C, D 영역 봤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아까 종교적 영역을 봤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뭘 봤어요? 이제 일상적 영역에서 B 영역이 뭐고 C 영역이 뭔가를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자, B 영역에 누굴 예를 들었어요? 다윗? 다윗은 오른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죠? 또 이사, 그리고 야곱까지 했어요. 야곱까지. 자, 아브라함을 들을 때 아브라함 그 본문은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요 귀절만 봅죠. 다 같이 읽을까요? 때 시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어요. 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된다.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뭐였다고요? 장군의 아들, 그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 그게 뭐였냐면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 제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이었어요. 왜 그 별명을 얻었을까요?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 주일날 예배들을 안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주 동안 매주 그냥 정말 수시로 깨게 하고 뭐 기상시켜서 그냥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때 딱 한 가지를 했어요. 정말 이리 때 같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6명이 후송을 갔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막 쓰러져서 눈동자가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입에 거품 부는 것도 처음 봤고 일사병으로 헛소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눈동자가 풀리는 것도 처음 보고 이런 걸 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옆에 있는 그 훈련 받던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연세대 철학과를 나온 같이 훈련 받는 훈련병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네. 그 친구가 볼 때 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성경이 없는데 저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보를 할 때 마해 코스라고 해요. 토요일마다 뭐 한 10km 뛰는지 20km 뛰는지 하여튼 뭐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막 이렇게 뛰어서 오는데 죽을 맛이죠 다. 뭐 운동을 안 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훈련한다고 관절서부터 모든 게 아픈데 다 정렬시켜서 한 줄씩 딱 보내가지고 뭐 몇십 킬로 뛰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줄 맞춰서 뭐 가다가 나중에는 지치니까 줄이 없어지면서 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결국 쓰러져가지고 후송을 가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제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뛰는데 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훈련받는 시간 중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그 마해 코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구보가 제일 행복했어요. 자, 질문,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뛰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뛰는데 그냥 몸이 떠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세요, 진짜로. 제가 쓰러져서 6개월을 후송한다니까요. 제가 환자였어요, 환자. 근데 구보를 할 때는 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선두로 뜁니다, 선두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아니하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 경험돼야 된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고백해 줄까요? 다 같이 옆에 사람에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부부는요,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그의 직업 현장에서, 전업주부들은 뭐예요? 전업주부들은 제발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게 동역자고 배우자예요, 그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기 결혼 안 한 미혼의 남녀들은 뭐예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래요. 이름 불러가면서. 아시겠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반드시 하세요. 아시겠죠? 네. 주님 기쁨의 교회에 201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다락방 모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모일 때마다. 그냥 모였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이 삶 전체가 죽기 드려지도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시겠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예를 들었어요. 흉년이 임했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자. 그가 하는 농사하는 일과 그가 치는 양과 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정말 비즈니스에,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아니에요? 농사 짓는 일과 유목민이 양과 소를 치는 거?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하는 일터에,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열매니까. 근데 만약 그 간증이 없다, 그럼 죄송하게도 짝퉁 크리스찬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갈등이 없어요. 만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일터에서의 간증이 넘쳐나면 나도 자꾸 생각할 텐데 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정과 일터에서 간증이 넘쳐나는, 주의 임재에 대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 여러분,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꾸 내 얘기를 하면 초점이 빗날까 못해요, 간증을.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누가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3박 4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나이 70서부터는 내 인생의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만을 갖는 책을 쓰려고 그래요. 남들이 읽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내 나이 60에, 내 나이 70에, 내 나이 80에 내 인생 동안 주의 은혜로 산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인도하심, 간섭하심을 고백하는 일을. 요즘은 책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저도 썼는데. 자,
자, 그 다음에 야곱 얘기도 했죠. 그죠? 야곱. 그죠?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야곱만 간 곳이 아니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야 돼요. 나 일터에 나만 있으면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 제발. 제발. 나 일터에. 이건 뭐와 같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났어요? 갑자기 풍랑이니까 풍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주를 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 왜? 그 순간 믿음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쟁과 내가 주인된 몸부림만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게 목표가 돼요.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간증이 넘치는 삶.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게 날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자, 열매란 하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란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변화.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돼. 날마다. 제일 확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는 확실히 알겠죠. 그죠? 배우자의 증거를 들어야 돼. 배우자. 자,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뭐예요? 자,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도 뭐예요? 일터 얘기라니까. 일터 얘기. 양치기 얘기예요. 지금요. 양치기 얘기. 아니 성경이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건가?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나면 동일한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간증. 동일한 간증. 일터에서. 종교성이 아니라, 종교성은 뭐예요? 예배를 참석했다든지 신우의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말고 뭐예요? 내가 일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자, 요셉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자, 오늘은 요셉.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그들의 형들에게 은 20냥에 삽니다. 그리고 이 애굽까지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을까요? 최소한 더블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장사꾼인데 노예 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10냥에 끌고 왔는데 이 요셉을 비싸게 팔려니까 이 요셉을 누가 봤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고 값을 지불하고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때 상황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절망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부족장이었다니까요.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뭐로 세웠어요? 후계자로 낙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장인 아버지가 11번째인 요셉을 후계자로 낙점했으니 우린 뭐가 돼요? 우리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개털이요 개털 그러더라고요. 개털이 된대요. 개털이.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성이에요.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비교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게 꿈틀거리죠.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요. 자, 근데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장인 아버지가 낙점한 후계자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다 보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졸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태로 몰락한 거예요. 자, 이게 보입니까 이제? 만일 요셉이 노예로 태어났다면 이 정도로 절망스럽진 않았으리라 봐요. 근데 그는 재력이 있는 부족장이었던 아버지의 상소국자로 결정됐었는데 지금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얘기를 듣다가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기구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내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그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이 요셉의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는 요셉보다 나아요. 요셉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기구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다음 절입니다. 이게 1절인데 2절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자, 우리 송축자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질문. 어디서? 일터에서. 신앙은요, 일터에서 확증을 얻는 거야. 일터에서. 그 일터에서 요셉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신앙의 공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예화 중에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거 다 일터에서. 신앙은, 참 신앙은 일터에서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일터에서. 전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열매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정말 기뻐함으로 열심히 모인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요셉의 삶에. 성경은 요셉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준비된 부족장의 아들로서 특별한 성장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도. 단 한 가지. 요셉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외모, 학벌, 성장 배경, 집안 배경, 연줄, 경력,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게 은혜야, 이게. 성경 고려 대상이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전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중에 예외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요, 따지고 보면 배제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대학 입시 수업도 너무나 많은 게 배제되잖아요, 다. 근데 주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비영역을 사는 건데, 이게 이 모습이 뭘 말하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많은 크리스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상적 영역에서 세상의 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땅의 것에 종속된 씨 영역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죠, 종교 영역에. 그리고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 어때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또 모인 교회 활동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이제?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저는 주님 기쁨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안 하실 텐데 대표 기도 나와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죠. 엿새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살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았사오니. 이건 저주받은 기도예요, 여러분. 전 이 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대표 기도의 무슨 모델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C형에 살다가 A에게 온 사람은요 다시 C형으로 안 되니까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 기도에 아멘으로 다 성도들이 이것처럼 정말 이건 저주받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코치하세요, 여러분. 응? 아시겠죠? 그리고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책 반드시 읽으라고 얘기하세요.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장소만 옮기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영역을 추구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였을 때 주의 임재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무장이 돼서 흩어지라고.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강조하지 않고 모였을 때의 신앙에 승부를 걸어요. 그냥.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대형 교회는 모인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모인 인원이. 그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가는 그런 거 혹시 강조하는 교회 봤나요? 아니에요. 나는 못 듣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모이는 거죠. 그거를 위해. 우리가. 자, 그래서 이 흩어졌을 때의 삶의 모습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골삼이삼. 다시 한번 골삼이삼.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자, 이제 22절 말씀인데, 자, 우리 송축자매가 읽어볼까요? 자, 보이는 분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이미 깊이 묵상하면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답을 찾았는데, CEO들, 크리스찬 CEO들 모임에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식사를 딱 하는데 한 여성 CEO가 밥 먹는데 죄송하죠 목사님, 제가 요즘 읽는 성경 중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나요? 하라 그래야지.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노예들에게, 그 당시에 육신의 상전인 노예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했을까요?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노예들에게, 왜 육신의 상전들에게 눈가림만, 그 앞에서만 딸랑거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 순종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노예에게, 노예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모든 일에. 노예 주인이 의롭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사에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에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 이거에 답을. 이 답이 바로 여기에 명확하게 나오죠. 다 같이 읽고요. 시작.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여러분? 노예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인데 진정한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은 진정한 주인인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 CEO들이 이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원들을 대하든지, 거래처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럼 제가 확신해, 대박이 날 겁니다. 그곳에. 고객이 안 되니까요. 직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직원을 1차 고객이라 하잖아요. 내부 고객. 죽게 하듯 한다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무시하는 말, 하대하는 말, 이게 터쳐나오더라고. 자,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 돈도 우리 돈 강의를 지지난주에 했죠. 그죠? 돈 강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 때 B영역에 있느냐, C영역에 있느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벌 때. 자, B영역에 있다면 돈을 벌 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2주 지났는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더라. B영역에 있다는 건 첫째,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 있어요. 돈 버는 목적이. 두 번째가 돈 벌 때 목표를 세울 때 다르다 그랬어요.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야마,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 번째, 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뭐예요? 과정도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돈 버는 과정도. 돈 버는 방법도.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B 영역에 있느냐 C 영역에 있느냐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돈을 쓰는 것도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B 영역에 있어야 돼요. 돈을 쓰는 게. 돈을 벌 때도 그렇고. 자, 질문. B 영역에 돈을 쓴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바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적 자세로 쓰는 거예요. 청지기적 자세. 청지기란 뜻이 뭐였죠? 주님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쓸 때 내 돈처럼 쓰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적던 많던 나의 돈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자,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게 주님이 내 거라고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 자세로 지출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오늘 시간 있으면 야 둘씩 나누고 발표를 시키면 참 좋은데, 청지기 자세로 쓴다는 게 뭘까? 청지기 자세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차 사신 분들 있죠? 차 사신 분들. 손 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으로 나 차 샀지. 차 사신 분들. 차 살 때 주인에게 물어보고 샀으면 청지기예요. 근데 차 살 때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어떤 차를 사야 우리 수준에 맞는 폼이 날까, 기준이 어디에 쓰냐를 보면 내가 알아요. 차 살 때. 여기 집사 보신 분 있죠? 집사 보신 분들. 집 사실 때 청지기 자세로 샀으면 그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근데 집 살 때 내 돈이니까. 자,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십니까? 옷 살 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식당을 찾을 때, 저는 외식을 별로 안 하는데 식당을 찾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좋은 식당으로 인도해 주세요.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전 간증이 너무 많아요. 식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돈을 쓸 때.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돈 쓸 얘기하면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매일 쓰잖아요.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돈 안 쓰고 사시는 분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돈을 쓰는데 돈을 쓸 때 여기 없네. B영역에 있냐 C영역에 있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이해가 되셨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된대. 구분이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돈을 쓸 때나 벌 때나 간증이 있어야 돼. 자, 청지기 자세로 뭐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게 주님이 뜻인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아. 제가 나는 돈은 요것뿐이 없는데. 여러분 안 그러나요? 나만 그러나? 난 갖고 있는 게 요것뿐이 없는데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 제가 기도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 제가 기도했던 답은 뭘까요? 제가 기도했던 답은 이 다음에 나오는데 저는 이거였어요. 뭐가 더 우선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건데 사람들은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달라고. 돈이 이것뿐이 안 되면.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내게 맡긴 돈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2018년에는 여러분이 돈 문제로 간증이 넘치기를 원해요. 돈 문제로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을 벌 때도, 돈 버는 사람들 있죠.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죠? 돈 벌 때 간증이 있는가? 두 번째, 돈 쓸 때 어떤 분은 벌지는 않는데 쓰는 분만 있더라고. 쓰기만 하는 분. 그런 분들은 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최소한 그 공동의식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바르게 벌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벌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쓰게 하게. 이건 기도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반드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청지기 자세로 쓴다는 건 뭘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이게 필수인가 사치인가? 돈을 쓸 때 여러분 사치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내린 정의예요. 사치의 정의. 자, 필요치도 않는데 과시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차 살 때, 옷 살 때, 뭐든지 살 때, 백을 사던 명품을 사던. 제가 명품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한 분이, 여러 명 왔죠. 목사님, 제가 이 명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기 위한 건가? 두 번째, 제가 이제 필수적인 지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 아들이 어릴 때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별명이 뭐냐면 짠돌이 아빠예요. 짠돌이 아빠. 뭐 하자 그럴 때 그거는 아빠가 볼 때 이렇게 썩 그 좋은 지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짠돌이 아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님 앞에서 아빠는 짠돌이 아빠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명쾌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짠돌이냐? 짠돌이 아빠면 네가 짠돌이래. 네가 짠돌이.
우리 아들이 저 아니에요, 저 짠돌이 아빠라니까요. 자, 우리가 필수적인 지출만 하면 짠돌이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믿음의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특별 행사를 하더라고.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 그래서 나의 지출이 누군가를 더 기쁘게, 이웃을 사랑하는 더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좀 커요. 들어오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근데 제가 그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또 어쨌든 사게 됐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뭘 약속했냐면, 단 이 집이 우리의 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게스트룸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자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1년에 손님을 100명 이상씩,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제가 그런 아내랑 살고 있어요. 뭐 저는 초대만 하고 식사 대접은 제 아내가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고. 제 아내한테 제가 약속을 받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출할 때 세 번째, 재능과 직업에 관련된 지출인지 체면과 신분 유지를 위한 지출인지,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 시간이 없네. 하여튼 뭐 느껴지잖아요, 그죠? 재능과 직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소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차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예를 들어 모닝을 타고 가면서 외국의 바이어를 만나면 거래가 될까? 무슨 말이 되죠? 그 직업과 관련된 그건 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훌륭하신 분이었죠. 손봉호 교수님이 작은 차 타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동참을 안 하더라고. 별로, 이거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유럽 가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작은 차 많아요, 유럽은. 근데 국내는 작은 차 타기 운동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크리스찬 문화로 만들겠다고 막 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분이 체험회를 타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왜냐하면 제가 그분 집을 알거든요. 그분 개인적으로 또 집도 여러 번 방문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엑셀 차였는데 저분이 체험회를 타고 가는 게 TV에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안 본 새에 이분이 이렇게 변질됐나. 근데 그분이 그때 모태야 학장인가 총장으로 관용차였던 거예요, 관용차.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또는 재능과 악기 같은 거, 운동도구, 뭐 예화를 들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자, 네 번째가 돈을 쓸 때 뭐예요? 타인에게 덕이 되는 거. 저는 박성수 회장님이라고 이랜드 회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지금 그분이 못하는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 몇 년 전에 만났을 땐 카니발 타시더라고. 그 전에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 그랜저 탔어요. 10년 넘은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심한 차를 타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타는 차로 인해 누구도 신경 쓰거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 가운데 그분이 재산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최소한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제가 요즘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전세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청지기식 때. 내 거가 아니라는 거를 삶으로. 좀 심해요, 그분은. 제가 그분과 6개월을 둘이 같이 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집 가구가 저희 집 가구보다 나쁘다니까요.
그분은 옷을 그 당시에 파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집에 행거가 많았어요. 옷걸이죠. 근데 왜 행거라는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쓰는 옷걸이가 없어요, 그 집에는. 그럼 뭐냐? 매장을 리모델링 할 때 이 행거라고 하는 걸 다 버리는데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붙여서 만드는 게 방이 하나 가득하다 거기 옷이 다 걸려 있어요. 그 집에는 농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제 승진해가지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 그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다니까요. 그 집이 진짜 사장님 집 맞습니까? 전시용 집 아닌가요? 이 말을 한다니까요. 왜냐면 자기 집보다 좋지 않아. 그 집에 농이 없어요, 농이. 자, 그럼 질문, 여성들. 이불이나 옷, 뭐 이런 것도 없다나요? 농이 없는데. 예? 그냥 한쪽에다 쌓아놔요, 그냥? 얼마나 추해, 그죠? 이 집에는 자바라가 있어요, 자바라가. 자바라 뭔지 아세요? 이사 갈 때마다 제가 이거 뜯는 데니까요. 올라가서 제가 자바라 다 뜯어가지고 이사 가는 집에 자바라 설치 딱. 이 자바라를 여는 순간 온갖 모든 잡동사니가 딱 닫으면 하나도 없어요. 가구가 깨끗해 그냥. 아, 집이 깨끗해, 방이 항상. 왜? 이걸 열기 전까지. 아, 저는 이분을 누가 뭐라 그랬든 저는 이분을 너무 개인적으로 잘하니까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못 만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아주 힘들어요. 아주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그냥. 다섯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중요한 건 요건데 요거를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나보다 못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채무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채권자로 삼아주겠대요. 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그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단 주님이 나에 대해서. 질문, 주님이 채무자니까 빚을 갚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크리스찬의 삶에 돈에 대해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 같은 간증이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법은 정말 놀랍다고 확신해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했던 게 마중물 사역이라는 걸 했어요. 마중물 사역. 마중물 사역하면 밀려옵니까? 자, 마중물이 뭔지 아시는 분? 마중물 몰라요? 옛날 재래식 펌프는, 요즘은 전기 모터를 올리면 되는데 옛날 재래식 펌프는 첫 바가지를 떠서 딱 넣고 뻑뻑 소리 나다가 컬컬 나오잖아요, 그죠? 이 첫 바가지가 순수 한국말로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중물 사역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마중물은 뭐냐면요, 내게 있는 작은 거를 사용했더니 주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이 있나요? 전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물으면 1박 2일, 2박 3일 동안 저랑 같이 나눕시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 놀라운 이 축복의 여정을 너무 비껴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 여섯 번째가 나의 지출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최소한 내가 교회에다 11조나 헌금을 했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는 이 11조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 그냥 딱 드리고 끝났어. 그러지 말고, 또는 그거를 왜 더 애쓸 수 있는,